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하면서 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도록 길로 가지 맙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 아침의 믿음으로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파랑같이 생수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빛으로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어둠과 지하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굳건한 믿음, 담대한 믿음, 굳센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아버지며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셔서 아버지며 주의 임재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신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진리 안에 생활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악과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섭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들 도와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깨닫는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남북한의 평화만 통일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인도하시며 북한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든 악과 아버지며 참으로 하나님 전쟁을 도모하는 악한 아버지의 모든 괴력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며 참으로 하나님 정말 세계의 아버지며 온역과 코로나로 참으로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데 우리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이 온역과 코로나 때를 잘 아버지며 견딜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 정말로 힘과 은혜와 능력과 믿음을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구나 우리의 소원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7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47장. 자,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있지만 네. 자,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자,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알이 닦다 일걸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아멘. 자,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언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사의 통치를 받았을 때에 교만한 하만이라는 사람의 괴력에 의해서 온 유대인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때에 왕비로 간택되었던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인의 여인을 비롯해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로의 왕으로 하여금 모르드게와 공적을 발견하게 하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만의 모든 악한 계략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하면 유다 민족의 모든 백성들을 사면초가 위기에서 참으로 모두가 다 도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도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졌음을 에스더서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불가능은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백성들에게 교만히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의 죄를 반드시 응징하고 심판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고 외치면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 모스크바로 공격해 가던 나폴레옹도 러시아의 초토 직전에 의해 참패를 당하여 본국에 돌아왔으나 폐위를 당하는 수모를 당하며 부끄러움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 대한 어떠한 심판과 응징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의 자랑을 끊으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교만한 자를 대표하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교만과 사치와 그리고 음행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랑거리 사치를 비롯해서 모든 영광을 좋아하여 버리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처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도 교만해서는 아니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교만한 바벨론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고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곡과 아리답다고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의 자랑거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갖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참으로 재능 그리고 또 부귀와 영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가운데 있으나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교만의 영으로 자랑거리를 삼아서 행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마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치심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수치를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언급되어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라오디아의 교회는 곧 우리는 현대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인데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또 눈먼 것과 벌거 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의 교만 그 자체가 수치스러운 것임을 알지 못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자랑거리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눈에 시기운 미움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부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눈먼 것과 가련한 것과 권고한 것을 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 기도의 또한 아버지 신앙의 눈이 있어야 되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부족을 고백하며 겸손히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언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실 때에 교만한 자의 자랑을 절대로 제하여 버리실 것과,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하는 지도자들과 또는 정말로 부자들이 여러 가지 많은 청문회를 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은 깨끗한 것처럼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하고 청문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멀지 않아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게 되어지면은 또한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는 것들을 너무나 참으로 많이 볼 수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의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과 기도 속에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의 위세를 하나님은 반드시 꺾으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바벨론을 향해서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추모와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쉼이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이 배도하여 그들을 바벨론에 정말로 종으로 밀어 넣었을 때에 이 갈대아의 인들은 영영이 너희들의 여주인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이 먹고 그리고 정말 노쇠하기 이를 데 없는 노인들을 심히 무거운 멍에를 씌워서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바벨론을 향해서 딸 갈대아를 향하여서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돌아가리라, 다시는 내가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고 하나님은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산산이 깨어진과 같이 부서지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안에 교만의 영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심령들이 늘 말씀 안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은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근동 지방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그의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캄캄함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징계하신 마지막 결과는 교만한 자의 권세가 위풍당당한 모습이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증한 것이 되어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함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처럼 이 바벨론과 갈대아가 바로 흑암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비참함을 당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현재의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억울함을 당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화를 들려드립니다. 정자나무의 그늘이라는 예화입니다. 자, 옛날 중국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잣집 앞에는 커다란 정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나무 그늘에 한 선비가 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욕심 많은 부자는 가까이 와서 소리를 쳤습니다. 남의 나무를 그늘에 있지 말고 쏙 다른 데로 가거라. 선비는 위에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여기서 쉬면 안 됩니까? 이 나무는 내 나무일세. 그러냐 이 그늘도 내 것이란 말일세. 그렇다면 이 그늘을 내가 사지요. 욕심 많은 부자는 빙그러웠으면서 그렇다면 문제는 달라지지. 정말 사겠나? 예. 자, 그러고 말고요. 이렇게 그늘을 산 선비는 마음 놓고 그 그늘에서 뒹굴며 즐겼습니다. 그런데 해우 움직임에 따라 그늘이 부잣집 마당 그리고 부엌에까지도 드리워졌습니다. 선비는 그늘을 따라 부엌에까지도 들어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부자는 성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놈 거기가 어딘데 부엌까지 들어오다니. 그늘을 따라온 것이지요. 그늘은 내 것입니다. 돈을 주고 샀거든요. 부자는 몹시 화가 났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와 사랑방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 나무 그늘이 사랑방의 안까지 뻗었습니다. 그늘을 산 선비는 느닷없이 염소까지 몰고 사랑방 안으로 들어와서는 벌러덩 누웠습니다. 소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영문을 듣고 난 후 소녀는 크게 웃고 더 이상 지체치 않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 일이 있은 후에야 자기가 나무 욕심을 많이 부렸던 것에 대해 후회하였습니다. 허나 때는 이미 늦어진 것입니다. 부자는 선비에게 도로 그 그늘을 팔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나는 한 번 산 물건은 한 번도 다시 물러본 적이 없어. 내 손에 한 번 들어온 것은 남의 손에 절대로 넘기지 않습니다. 부자는 많은 액수의 돈으로 그늘을 다시 팔 것을 권유했으나 선비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자는 견디다 못해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집을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자는 집을 그냥 버리고 먼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답니다. 부자가 버리고 간 그 빈집은 이제 선비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정자 그늘에서 마음껏 놀고 쉬십시오. 이제는 욕심쟁이 부자가 없어졌습니다. 이 정자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비의 지혜를 칭찬하며 그늘에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자, 동기가 중요합니다. 모든 행동이 판단을 받아야 할 시금석은 동기인 것입니다. 물이 그 근원보다 더 높이 오를 수 없는 것처럼 행동에 있어서의 도덕적 자질도 그것을 고무하는 동기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동기에서 어떤 선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이 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종교생활의 성질이 그런 것들이라면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선하지 못한 분노, 질투, 야망, 허영, 탐욕으로 향해지기 때문에 이 모든 활동들은 근본적으로 악하며 불의의 심판대에 그렇게 판정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악의 문제에 있어도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좋은 신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종교적 실패자가 된 것은 교리적인 오리나 부주의하거나 뜨뜻미지근하거나 방탕한 생활의 외부적 인격 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두통거리는 그들의 종교적 동기의 성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기도했으나 그 기도는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위하여 하였으며 그래서 그들의 동기가 그 기도를 망쳤고 그들의 기도를 쓸모없이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행한 그 행위가 그것을 하게 한 동기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로 행한 바에 따라 판단을 받기 위하여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 아니라 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자. 그리고 우리의 동기가 선한 것에 정착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의 악함이 초계처럼 불에 타 스스로 구원치 못함을 알아 자고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래 우리는 날마다 멍에를 메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원을 알려드립니다. 물이 가장 잠잠한 곳이 가장 깊은 곳처럼 하나님도 가장 인내하시고 침묵하실 때가 가장 진노하시고 노염을 일으킬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고드레이가 말씀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죄의 집을 짓고 거기서 살기 전에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만 사는 자는 그가 죽을 때에 그 죽음으로 세상에 이바지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이 가장 잠잠한 곳에 참으로 가장 깊은 곳이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베풀으신 주의 믿음과 또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더 깊이 잠잠히 하나님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자랑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며 고통스럽게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교만이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바벨론과 그리고 갈대아인들이 하나님 세상의 부유와 부귀를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운데 있다가 그들이 흑암 속에 사라진 것 같이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믿음의 선을 향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우리 앞길의 모든 장애물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자,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 또 하나 보달며 참으로 말씀의 사역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의 소원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하나 아버지의 가정과 교회 안에 또 하나 아버지의 속하 있는 우리의 형제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恩정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교만히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